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모퉁이 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가운데서 기초석과도 같아서 앞으로 혹은 뒤로 또 위로 모든 면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바른 건물이 세워져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이상하게 변모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의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준의 관점은 내 현재 위치적 상황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모퉁이 돌을 봐야죠. 그 모퉁이 돌 대신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전후 좌우를 맞추고 또 빠름과 늦음을 조절하고 강약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 이것은 실격이요 또한 탈락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합당한 자, 또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은 과연 무엇이고 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주께 어울리는 그 기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퉁이 돌과 같아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전에 교사들 예배 중에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들인데 혹시 학생들 중에 누군가 질문을 했다 치고 한번 답을 해보시오 라고 하면서 던진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교사들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가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이 나오겠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찌됐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혹은 사랑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가, 그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라고 물어봤을 때 십수년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뭐라 답변하실까? 제가 교사들에게는 지적하면서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고, 아마 답변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말하기 그런데 그러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먼저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고려하고, 그러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사랑의 그러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실 상반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며,
아마 이 자리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효심들이 깊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반대로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내리사랑이죠. 분명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비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더 사랑하는 게 문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부모들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성도님들이 익히 들어서 아실 만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시는 아들, 딸들이 혹은 손자, 손녀들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상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말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그 우상은 금으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다 회파하시고 갈아 부셔서 다 물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상으로 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마음이 들면 그건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녀 사랑도 아니고 부모 사랑도 아니고 형제 사랑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는 게 어떻게 확인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마음,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납득해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면 그 아끼던 자녀들 그 망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 경우 봤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을 엘리 제사장이 당연히 아꼈겠죠.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데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책해야 되는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좀 공부를 못한다, 운동을 못한다, 그 정도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 측면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소년들은 하나님 앞에 불량자라.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합당치 않게 한 그 일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냅둬, 괜찮아, 다 그렇지 뭐. 그런 자세가 아이들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우상 만든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보다 내 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기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자녀들이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나올 내용인데요, 그 결말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고 성전에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가장 좋은 기름진 부분 넓적다리 갈고리를 꺼내다가 그렇게 먹이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자녀 사랑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 사랑, 부모 사랑,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또한 명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혹은 자녀분들, 부모님에 대해서나 자녀들에 대해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것이요 망하는 길이다. 그것인 줄 알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들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그들이 더 우선되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사랑하는 것 합당치 않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고요, 더 먼저 위하고 더 먼저 챙기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이거는 사람도 누군가 나를 잘 따라주고 그러면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아닌 반려견, 그렇죠? 요즘 애완견 그러면 뭐라 그런다니까. 아무튼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체가 나를 쫄래쫄래 쫓아다니면 괜히 마음이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 집에 달팽이 하나 키우고 있다고. 열무 담는데 거기서 달팽이 하나 나와가지고 달팽이를 가져가다고, 사실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달팽이집 넣어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이 갑니다. 저는 움직이고 있으면 살아있구나. 우리가 나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음이 가게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 하나님이시므로 누가 사랑을 받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송 가운데도 괴로울 때 주를 찾고 기도하고, 우리 간절히 찾는다라고 말했을 때요, 이 간절히 찾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막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게 간절히 찾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찾으려면 어디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새벽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니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을 절제하고 지우고 아침 일찍 이른 시간 우리 눈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요, 그런 자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만남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벽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죠. 지금도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는 못하시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의 표현이 된다.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그 한 목사님에 의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사실 해 떨어지면 할 게 없으니까 일찍 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교인들도 막 이제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4시 나오다가 막 3시, 2시, 코리안 미션필드 같은 선교사들이 기록을 보게 되면 그다음 평양 대붕 그 당시 한국 그 당시 교회에 대한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교인들이 새벽 4시, 3시, 2시, 1시부터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근데 오늘날 어떻죠? 새벽 1시, 2시 돼도 우리 눈이 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가장 합당하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생활 패턴들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없습니다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찾으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는 기쁠 때도 주를 찾고 특별한 거 없어도 주께 나아가고 주의 안부를 물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럼 끝이냐? 그렇지 않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다음은 부모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의 자녀들을 또한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며 형제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표현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40절을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의 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 즉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순회 전도 나갈 때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죠. 즉 그들이 머물 곳을 제공해주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며 마실 것을 공급해주고 그런 자들을 가르쳐 지금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자, 제자들 영접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만일 어떤 주의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거처를 좀 마련해주고 또 먹을 것을 좀 나눠주고 음식을 좀 나눠줬다, 마실 물을 주었다. 그러면 나는 영접하게 되는 건데 누굴 영접한 겁니까? 분명 제자들을 영접한 건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를 섬기는 것과 형제를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접하는 자들이 집에 꼭 돈이 많아야지만 영접하는 게 아니죠. 물 한 그릇 대접, 냉수 한 그릇이라 그랬으니까 냉수 한 그릇이 꼭 부자 집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게 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결국 이 섬김과 이 베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인가 하면 서로 윈윈이죠. 윈윈. 공급함을 받은 사람도 도움을 받았으니 유익한 거고 또 도움을 준 사람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 그랬으니까 이건 더더욱 없이 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형제들, 성도들 돌아보는 거 굉장히 복된 겁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그가 모든 필요 경비를 다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때는 좀 여유가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 편에 바울의 필요한 것을 좀 경비를 보내줬어요. 그때 바울이 그것을 받고 너희가 보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할 걸 채우실 거다. 그러나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동참했으니 참 잘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교회적으로요, 한 개인이 했다라기보다도 교회적으로 한 일이죠. 교회적으로 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서는 너에게 참 잘했다. 괴로운 일에 참에 참 잘했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일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빌립보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로부터 뭘 좀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뒤를 보게 되면요, 너희가 보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채우실 것이라.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풍족하다. 그러나 내 괴로움에 너희가 동참했다. 분명 바울 상황이 어려웠던 게 분명합니다. 괴로움에 동참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괴로운 형편을 보고 액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에바브라 디도 편에 몇 번 보냈어요. 한 번 보낸 게 아니고 아마 그 당시 그 아가야 지방에서 이 바울 사도에게 필요를 제공해 준 교회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며 또 그 뒤에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것에 대해서 상이 잃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지난주 우리 재직회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 우리 산소망교회 지원하기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고 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액수도 사실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한번 좀 이렇게 그 정도 액수를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 비에 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양쪽을 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아마 재직하면 아마 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아마 좀 액수가 많다 좀 조절하자 그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내심 그런 생각에 있었는데 막상 아마 동의를 구할 때 제가 제 눈에 들어온 바로는 만장일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손 안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도 이렇게 드는 거 말고 이건 이렇게 드는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동참한다 이런 거고 손을 번쩍 드는 거는 찬성인데 제 눈에 들어온 성도님들의 모습은 다 손을 번쩍 들어서 찬송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강단에서 받은 두 번째 감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예전에 우리 첫 새벽 기도 했을 때, 특세했을 때, 첫날 성도들 꽉 차 있었던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써주시는구나. 이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괜한 생각을 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잘하신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냈지만 에바브로 디도 고맙다 땡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하였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막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만약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웠는데 만약 어떤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줬다 쳐보자고요. 어떤 마음이 들 건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말로 다 했으면 영광인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 괴로움에 동참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잘하였도다.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서 뒤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항상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베풀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심령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채워진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채우지 않으시겠어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라도 섬기고 또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 아마 돈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돈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후보장 말하지만 우리는 천국보장인 거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시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모두가 다 형제를 아끼며 섬기며 괴로움에 동참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 기준에 합한 모습이 되려면 또 우리가 어떠한 면을 지녀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랑인데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사실 영광이 아니죠.
그 자체로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상함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몫을 지고 있는 우리 개개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자들이므로 우리는 그 어떤 죄악 가운데서 남몰래 범죄하고 있는 그 우리 자신을 기뻐할 것이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의 십자가를 메고 그 십자가의 몫을 메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지극히 기뻐하며 사랑하며 스스로에게도 위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몫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자들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는 줬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반반짜리도 잘못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것도 하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자기의 십자가 과연 무엇일까? 자기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몫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인내하고 연단하고 남이 영광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는 굉장한 아픔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각자의 형편과 위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우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타나서 하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는 뒤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일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고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뭐 찬양대 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 또 막상 연습하는 것도 힘들 거고 교사하는 것 뭐 쉬워 보이지만 교사들 아침부터 일찍 나오죠. 1시간 더 일찍 나오잖아요. 또 그런 고난도 있고 아무튼 감당할 몫이 다 있는 겁니다. 교회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또 욕도 더 많이 먹고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네가 좀 짊어매라 우리에게 나눠주신 몫이기 때문에 그 몫을 우리가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중요한 것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요. 꼭 기쁘고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내 마음이 참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참 기계적으로 감당이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하지만 정말 맨날 사랑하고 그래서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놈의 자식들 말도 안 듣고 부모를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모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 사명이 있고 도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항상 영적 충만한 것도 아닐 거고 때로 어려움도 있겠죠.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봉사자들 항상 기쁘고 충만해서만 아닐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도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은 감당해 줘야 돼요. 바울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이 아니고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내가 이 주일을 복음 전할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도로서의 복음 전하는 것 억지로 했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가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대척을 받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도 끝까지 부득불 내가 할 일인 줄 알고 감당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워나가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가 눈물로 세운 교회였지만 4분의 1로 쪼개졌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그때 인간적 생각으로는 굉장한 그런 마음의 배반감이죠.
정말 그런 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배반감이 든다.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런 사명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를 하시다가 속상하다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내 기준에 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라도 부득불할 일임, 즉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 자리를 때로는 기계적으로라도, 무슨 말이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또 직분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필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들 자기 몫을 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너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너희의 몫만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몫도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몫의 삶을 또한 이루어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9절 말씀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분명 자기 목숨, 내 목숨인데 여기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즉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사는 자, 즉 주를 위하여 사는 자, 그들은 생명 가운데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있어서요, 내 몫의 삶이 있는 것이고 주의 몫의 삶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거죠. 나는 과연 주의 몫의 삶, 어떤 몫을 이루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갈 데도 있고 볼 곳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가죠? 무엇을? 주를 위한 우리의 시간은 무엇이며 주를 위한 몫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이 말은 주를 위해서 뭐 순교해라 그런 의미도 되겠으나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주의 몫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세가 되게 되면 다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무엇이 다 자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마음이고 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요구, 이것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하나 앞에 하나님 기준에 합당치 못한다. 그 기준에 합하려면 우리가 우리 몫을 살면서도 또한 주의 몫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주의 몫을 살면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이상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이 가능한 방법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육의 사람과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말하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인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몫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선점이 돼야 됩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예전에 뉴스 같은 거 보면 지하철에서 자리 잡는 방법, 자리가 한 자리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서 앉을 수 있죠? 그렇죠. 가방을 던져야죠. 잘 하시네요. 가방을 던져야죠. 내 엉덩이보다 가방이 더 먼저 가야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 자리 되는 거죠.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영으로 살까 그런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이미 선점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가방 던져 놓으셨고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주의 몫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너희 속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속사람인 건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드리고요. 하나님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육의 사람은 힘을 잃을 것이고 우리 영의 사람,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옛사람을 조금 커트시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며 재물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줄 알고 그거 우리가 버려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며 모든 괴로움에 동참해주며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고 자기 몫의 사명과 주의 몫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